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 자리에 함께하진 못한 백권사님 우리 허집사님 보면 시편 126편 1절 위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한번 보세요. 백권사님 거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쓰여 있어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글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에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오늘 126편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 이것을 기록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그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오던 그 당시의 어떤 벅찬 감격과 기쁨을 회고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간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이 포로 귀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 시편 126편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 그래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자, 바벨론에서 이게 남유다도 망하고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조선이 1910년에 완전히 주권을 강탈당하잖아요. 그래놓고 한일 합방이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이 바벨론으로 옮겼잖아요. 포로로 데려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70여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이 꿈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뭐냐면 갑작스럽게 이 왕조가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허락을 해요. 세상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이 믿겨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뒷부분에 보면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 일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이게 도무지 이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할 수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믿기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답니까? 한국 사람들 볼을 꼬집어 본다는 표현 하잖아요. 그 일이 지금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자, 주전 539년에 말씀드렸듯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드메인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귀환 조서를 발표합니다. 자, 그 감격적인 모습을 역대하라고 하는 성경의 3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역대하 36장 23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누가 말했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이래놓고 자기가 왜 그런 믿기지 않는 그 정책을 발표했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조서를 딱 발표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딱 발표를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이 유다의 어떤 포로 가운데
그 몇 명이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진짜 귀국을 해요. 그래서 주전 537년에 그 조서가 발표되고 나서 몇 해 뒤에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 가냐면 한 5만여 명의 사람이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한 3번 정도 이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그 뒤에 2번이 더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인도로 3차 인도까지 이 일부 포로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서 하는 게 뭡니까? 성전을 짓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상의 눈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 꿈과 같은 일들은 사실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 왕이 기한 명령의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다시 보세요. 이 126편의 시를 썼던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돌아오게 했대요?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레스 왕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권사님. 우리 삶에도 여러분 이런 꿈과 같은 일들이 간혹가다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건 내가 바라고 기도하지만 글쎄 이게 이루어질까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그래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글쎄다 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했더니 그 일들을 우발적으로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저 주어진 선물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신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그때 우리 입에는 이 꿈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입에는 뭐가 가득 찼대요? 웃음이 가득 차고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가? 찬양이 찼어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여도다. 자, 2절의 앞부분 상반절 먼저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입에는 웃음이, 그 다음에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게 해주셨도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두 가지를 아마 강조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과 찬양이 반복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정말 꿈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포로 생활에서 여러분 돌아올 거라고는 이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죽희죽 웃어대는 거예요. 왜? 그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경험하는 사람만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은혜로 주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그들만이 본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봤어요. 저것들이 돌아가네 70년 만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중간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그때에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남유다의 그 유민, 그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문나라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것들이 돌아가네 라고 생각하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인간의 말로는 설명이 불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큰 일은 뭐냐면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예? 여러분 돈을 잘 씁니까? 안 써요. 안 써요. 우리 한국 부자하고 미국 부자하고 다른 게 뭐예요? 미국의 여러분 가치관은 뭐냐면, 나는 미국 좋아하진 않아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그런데 미국이 여러분 갖고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며 사랑하며, 마지막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은 없어요. 기여하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기부하며. 그래서 이 사람들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교회에 환원을 해요.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던 이 누구예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한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만 컴퓨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수십 년 전에.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량창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부인을 잘 만났어요. 지금 그 부인하고 이혼하긴 했지만 이 부인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이 빌 게이츠에게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했어요. 너 그 돈 가지고 뭐 할래? 그리고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컴퓨터 시스템 운영 체제를 자기가 팔지만 그걸 여러분 사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여건이 되는 사람만 쓸 수 있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 쓰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동기부여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서, 그가 소위 말하면 지금 인생 후반부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돈 버는 일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백신을 개발하거나 저 아프리카의 저개발이나 저소득 국가를 어떻게 돕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해요. 여기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게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통 큰 기부를 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은혜라 그랬어요. 믿겨지지 않는 아주 통 큰 역사, 큰 일을 그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고백을 딱 하니까 3절 보세요.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유다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돌아가게 된 것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듣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뼉을 딱 치면서 맞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감격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그의 글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래놓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요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트럼프를 만났잖아요. 새벽에 만났거든요. 마치 대한민국이 미국에 비해서, 우리도 여러분 갖고 있는 재력이 이제는 남다르긴 하지만 미국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견줄 만한 그런 것은 아니듯이 그거보다 여러분 더 곱하기 한 100배 정도로 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차이는 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만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큰 힘과 능력을 갖고 있었던 애굽과 누구를 맞바꾸셨다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대신 맞바꾸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구스, 에디오피아와 스바까지 함께 덤으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통 큰 기부,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푸신 거라고 말입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믿겨지지 않는 일을, 꿈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돌아오게 하셨던 사건을 이 시인은 어떻게 해요? 회고하면서 4절에서 6절에 자기들의 현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봐요. 이게 여러분, 이들이 그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100여 년 가까이 이 사람들이 5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거든요. 3차에 거쳐서. 근데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땐 다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4절부터 6절이에요. 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여. 이게 기도하는 글이잖아요. 그죠? 여호와여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얘기해요. 말씀드렸듯이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오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바벨론에 아직은 남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했는데, 남방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네게브라고 하는 말을 종종 써요. 지명을 쓰는데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덩어리 남쪽에 있는 광야를 가리킬 때 남방, 네게브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를 사용한대요. 근데 이 남방, 이 네게브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는 마른 골짜기와 같아서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통행로로 이용되다가 비가 올 때가 있어요. 우기 때에는 여러분 거기도 비가 오면 어떠냐면 올 여름에 우리가 경험했죠. 예전에 비가 아니었잖아요. 오면 갑자기 쏟아져요. 그래가지고 그게 강이 된답니다. 그걸 와디라고 얘기해요. 요단강이 여러분 대표적인 거예요, 사실. 그 강이 되는 와디들이 있었는데 그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까 그걸 아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여서 마른 땅과 같지만 우기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물이 힘차게 흘러내려 그것이 강이 됐던 것처럼 아직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 동족들이 그 물이 막 힘차게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물밀듯이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모두 돌아와서 온전한 시온이 건설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보세요. 우리가 시편은 다 몰라도 시편 가운데 여러분 명구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5절 6절이에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사람들 한 5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다 돌아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눌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70년 이상을 거기 가서 살았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거기가 더 좋거든. 왜?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에 최고의 도시에서 산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근면하잖아요.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한국 사람들도 근면한데 그거보다 더 근면해요. 그리고 영악하고 이러니까 돈도 벌고 예? 좋은 것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좋걸라. 그래서 눌러 앉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예? 돈도 있고 살만해요. 마치 여러분 우리 교포들이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가서 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집 놓고 가야 되죠. 가지고 있는 땅 놓고 가야 되죠. 재산 여러분 가져가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거 놓고 돌아가면 고생길이에요. 왜 고생길입니까? 그들이 돌아가는 곳에 여러분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무너져 있어요. 폐허 속에서 성전도 지어야 하고 그 폐허와 같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그거 불편하다 그 말입니다. 안 그래요? 불편해요. 예? 작년 올해 여러분 가뭄이 심하게 들었잖아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나마 감사한 게 이러다 죽지 이럴 때 하나님이 비를 주셨어요. 우리 교우들 기도하셔야 돼요.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기 때문에 농부가 물기를 먹으면 촉촉한 땅에만 씨를 뿌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추 모종을 심어야 될 때예요. 그래야 김장배추 여러분 거둘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을 보면 비가 안 올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마른 땅에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씨 뿌리고 모종 여러분 심으면서 비가 오기를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이 126편의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결단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마치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른 땅에 씨 뿌리는 것처럼 모종 심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것이야. 분명히 비를 주실 것이야. 이대로 두진 않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을 다시 한번 그리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6절 뭐라고 얘기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뭐 한대요? 반드시 그 다음에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이게 뭡니까? 이전에도 뿌렸음에도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 가뭄에 가을에 제대로 된 추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해야 돼. 이래서 모종을 심고 씨를 뿌렸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소망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시인은 여러분 지금 힘들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그가 믿음으로 그런 행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지켜보시잖아요. 그걸 지켜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쁨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을 보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시인이 어떻게 소망하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그 남아있던 유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여러분 어떤 걸 경험했어요? 자기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민족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 한국교회 소위 말하면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세대가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은혜 여러분 그 신비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 아이들은 어때요? 돈으로 그걸 다 메꾸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 그러다 보기 때문에 그 기억이 없어요. 그 기억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우들이나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과도 같은 일, 꿈과 같은 그 은혜를 늘상 여러분 회고해 보시며 추억해 보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제가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뭘 보고 칭찬하시냐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여러분 상처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고난 속에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상처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고난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 상처가 상처로 남아있지 않아요. 상처가 아물죠. 그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흉터라 그러잖아요. 흉터의 길이, 그 흉터의 많은 양을 보고 하나님께서 천국 가면 우리 권사님들을 그걸 보고 축복하고 상 주신대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자국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남아있으면 너 믿음대로 살았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꿈과 같은 것 같은 일, 이건 있을 수 없어.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 내가 농사 짓는 것이나 나의 가정의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나 그 속에서 나는 그저 막연한 기대를 하지만 이게 이루어질까 의문을 갖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나가면,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